수아서 2장은 여리고 정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의 방향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들어가자마자 걸리잖아요.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잠입해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들어왔었던지도 모르게 빠져나가요. 그래야지 되게 유능한 정탐꾼인데 그러질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걸리고요. 뭐 알아볼 틈새도 없이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라합이 안 도와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성공적인 정탐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왔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 가서 봤더니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승리할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투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적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정탐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죠. 그래서 이 정탐이 가장 성공적인 정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탐꾼과 비교되겠어요? 40년 전 12정탐꾼,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비교되겠죠. 그들은 유능했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걸리지 않았죠. 정보를 취합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뭐만 보고 왔어요? 환경만 보고 왔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언약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들의 이 환경만 보는 왜곡된 관점을 얘기해서 백성을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았을 수 있고 제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죠.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정탐이라는 것이죠.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정탐이란 걸 하죠. 우리 미래에 뭔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잘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우리가 뭔가 알아보고 정탐이란 걸 하잖아요. 그렇죠? 뭘 보십니까? 혹시 열두 정탐꾼의 그 10명처럼 환경만 보지 않으십니까? 환경도 봐야겠지만 그보다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께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면 이 정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실 때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길에 정말 함께 하시는지 보시고 하나님께 정말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부르신다라고 하시면 환경이 좀 부족한 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셔서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도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방향은 라합의 방향이었죠. 어떤 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라합이라는 이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말해주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공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도덕적인 것과 그렇게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여리고에서 가장 여리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라합의 직업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어느 날 무엇을 듣죠? 말씀을 듣죠. 여러분 그때 여리고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래라는 그 말씀이 풍문으로 여리고에 쫙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두려움으로만 들었는데 라합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들었죠. 그 말씀을 정말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입장에서 내가 잘못 산 거구나. 어떡하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상태까지 가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라합이 이제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까지 왔는데 근데 어떡하지 근데? 그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로 말미암아 안 좋은 내가 인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라고 그렇게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요? 어설프게 위장한 라합의 눈엔 딱 보이는 정탐꾼들이 들어오죠. 그들이 라합에겐 천사와 같았을 거예요. 그죠? 라합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도와주고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죠. 그쵸? 이 모습이 인제 이게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회개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건 정말 설교를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게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라합에게 뭐 얼마나 대선지자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는 것도 아니고 풍문으로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라합에게 전해지는 말씀은요. 네가 정말 죄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희망이 없다라는 굉장히 지적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라합이 그렇군요라고 이제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부분이 있습니다. 죄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 검과 같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적 앞에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이런 건 좋아하는데 지적하는 건 일단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쵸? 지적하는 대상을 반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성품이 있는데 뭐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 큐티를 좀 나누는 건데 라합의 이걸 보면서 '아 회개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지금 부족함이 많고 내가 내 문제를 아는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건 돌이킴의 건데다 회개하자 이런 묵상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라합이 "아 믿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돌보죠. 여기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걸 여리고에 걸리면 뭐 그 전쟁이 뭐 시작하기도 전에 라합의 가문이 다 죽을 거잖아요. 근데 라합이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를 돕는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합 얘기는 좀 너무 제가 좀 짧게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나중에 또 설교로도 꼭 나눠보고 싶은 본문이에요. 세 번째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방향은 이제 일거양득이죠, 그렇죠? 정탐꾼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라합을 또 구원하시는, 그렇죠? 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 개인적인 큐티로는 하나님께서 라합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정탐꾼을 여기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는 그냥 이스라엘에게 이 땅 주려고 뺏으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가 너무 범죄해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순간까지도 사실은 이 심판이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였던 거죠. "니네 진짜 잘못했어. 니네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네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해. 방향을 바꿔. 이렇게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서 사랑을 설교했습니까? 아니죠. 멸망을 선언했죠. "너희 니느웨가 망한다." 이렇게 했더니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군요." 하고 회개하죠. 그래서 니느웨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죠. 이런 것처럼 이 여리고에도 풍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전달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또 그냥 두려워만 하거나 자기 입장을 자기 위치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누군 들었어요? 이 라합 한 사람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비유에서 보면 이거는 여리고의 마지막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 건데 라합 한 사람이 들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시죠. 어떤 면에서 그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정탐꾼을 구하세요. 보내세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제가 개인적인 큐티에 제일 좋았던 건 내가 여리고에서 여리고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렇더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에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향에서는 여리고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회개한 라합을 구하시는 이야기로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본문이니까 여러분들 큐티해 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나 하나를 구하러 천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